오늘 말씀은 창세기 24장 54절에서 67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렸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라.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거친 인생의 사막의 폭풍이 불 때일까요? 아니면 모든 것이 바닥나 갈증을 느낄 때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의 예상을 깨는 의외의 대답을 들려주는데요. 우리를 가장 쉽게 무너뜨리는 것은 달콤하고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좀 살만하다 느끼는 안락함입니다. 왜 이 마음을 경계해야 될까요? 이제 좀 살만하다는 생각은 나의 영혼에 여기가 이제 끝이다, 종착역이다 라는 거짓 이정표를 세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형통함이라는 것은 더 큰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연료이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즐기라는 정착금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안락함이 찾아오면 우리는 영적인 야성을 잃게 되죠. 하나님의 다음 지시를 기다리기보다 지금의 평안을 지키는데 온 힘을 쏟게 됩니다. 결국 살만한 환경이 순종해야 할 사명을 집어삼키는 비극이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이 사명자들의 뜨거운 심장을 보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의 종, 리브가, 그리고 이삭, 이 세 사람을 만납니다. 이 세 사람을 차례대로 묵상하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멈춰 싶은 유혹을 이기고 다시 길을 찾아 나서는 사명자의 그런 길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첫째, 안락보다 주인의 미소를 선택하는 사명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한 노인의 발, 아브라함의 종의 발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먼 사막길을 지나온 발입니다. 갈라진 뒤꿈치, 신발 속에 가득한 모래, 지친 몸이 보입니다. 그는 주인의 명령을 따라 먼 길을 왔고 마침내 이삭의 신부가 될 리브가를 만났어요. 이제는 쉴만도 합니다. 라반의 집은 따뜻했어요. 음식이 잘 준비되었고
발 씻을 물도 있었어요. 긴 여행 끝에 마음을 놓을 수 있는 편안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는 다음 날 가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흘만 더 시간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상한 부탁이 아니죠. 딸을 멀리 보내야 하는 가족의 마음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함께 하고 싶은 부모의 심정이죠. 그러나 종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붙들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길을 형통하게 하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종이 그 집의 환대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족의 마음도 무시해서 그런 것도 아니죠. 그는 단지 자신이 왜 이곳에 왔는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쉬러 온 사람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온 사람이었어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스스로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나는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자리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나를 부르는 자리로 나아갈 것인가? 사람들은 기도가 응답되고 일이 잘 풀리면 그 자리를 형통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좀 쉬자. 그렇게 안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멈춰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따라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종이 서둘려야 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마음속에 주인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열흘의 편안함보다 주인이 기다릴 그 기쁨을 더 소중히 여겼어요. 주인의 얼굴에 떠오를 안도의 미소를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성숙입니다. 내 몸이 편한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느헤미야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왕의 술관원으로 살았습니다. 안전하고 명예로운 자리였어요. 굳이 고생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는 편안한 왕궁에서만 머물 수 없었습니다. 왕 앞에서 기도하고 허락을 구했고 무너진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느헤미야가 원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세워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는 것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사명자는 대접받는 자리에 오래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을 알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와가 닿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붙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예비하셨으니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앞이 보이지 않아도 신뢰로 걸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가족을 떠나 얼굴도 모르는 남자를 향해 수백 킬로미터의 길을 떠나겠느냐라는 질문에 앞에 섭니다. 오빠 라반과 어머니는 망설입니다. 그래도 준비할 시간은 줘야지. 최소한 열흘은 있어야지. 라며 인간적인 배려를 앞세워 뒤로 물러섭니다. 하지만 리브가는 달랐어요. 그 무거운 침묵을 깨고 단 1초도 망설임 없이 가겠다. 엘레크라고 합니다. 리브가는 이삭이 어떻게 생겼는지, 가나안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곳에서의 삶이 얼마나 화려할지 보장된 계약서를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그녀는 아브라함의 종에 들려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이는 마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것 같습니다. 그는 지도를 가지고 떠난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만 듣고 길을 나섰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야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내가 원하는 합격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불합격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김봉유 씨가 쓴 사랑이 필요해서 그래 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재수를 하고 다시 대학 원서를 넣었어요. 중동 선교사로 나가 계신 교회 선생님의 영향으로 그 당시에 중동 선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랍어 학과에 가고 싶었습니다. 서울에서 아랍어를 배울 수 있는 학교가 많지 않아서 몇 번 지원했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수시 발표를 하루 앞둔 날이에요. 그날 내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꼭 붙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 결과가 그렇게 기대되고 궁금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실망 안 할 테니까 어떻게 됐는지 한번 결과만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러다가 12시쯤 되었을 때에 제게 조심스러운 이런 감동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음성 같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보규야, 사실 넌 떨어졌다. 짧지만 강력한 말씀이죠. 마음에 실망이 컸는데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된 것이에요. 그 임재가 너무 강해서 부인할 수 없었고 그래도 태도를 좋게 하며 하나님이 대학 전산 시스템을 조작해서라도 내 이름을 합격자 명단에 넣어주지 않을까 하는 헛된 희망을 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음날까지 기다렸다고 합니다. 아무 말도 없이 기도실에 누워있을 때 불합격이라는 사실에 짓눌려 상심한 저를 위해 위로해 주시는 것 같다. 그리고 괜찮다고 예수님은 제가 대학에 떨어져서 마음이 상해 있을 때 그때 같이 해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난 것입니다. 인간은 흔히 성공의 정점에서만 하나님을 만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문이 닫혔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방 안에 누워 있을 때 더 가까이 오십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풍랑이 이는 바다 위에 주님을 바라보며 발을 내디뎠을 때에 그 발밑은 여전히 출렁이는 파도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그 바다는 길이 되었어요. 합격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때로는 불합격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의 일부입니다. 리브가가 고향을 떠나서 가졌던 확신은 행복한 결혼 생활에 대한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끝까지 나를 책임지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신앙은 안개에 자국한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앞 한 걸음만 보일지라도 내 손을 잡고 계신 분을 내가 안다면 그분이 길을 아시는 분이라면 그 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길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내가 다 알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다 아시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엘레크 가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가겠습니다. 한마디의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충족은 상처 입은 누군가를 살리는 위로의 통로가 됩니다. 한 사람의 사명을 가진 종과 또 한 사람의 결단한 리브가가 거친 광야를 지나 드디어 가나안 땅에 닿았어요. 그 긴 여정 끝에 우리는 들판을 걸고 있는 한 남자 이삭을 만납니다. 성경은 그가 해 저물 무렵에 묵상하러 들에 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묵상하다는 것은 라수하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고 들판을 거니는 산책입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시간 이삭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텅 빈 장막처럼 쓸쓸했을 것 같아요. 어머니 사라를 잃은 지 3년이고요. 그에게 오히려 깊은 공허함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삭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슬픔을 쏟아내며 걷고 있을 때 지표선 너머로 낙타떼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낙타 위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가겠습니다 라고 외친 여인 리브가가 타고 있어요. 성경은 이 만남을 아름답게 마무리합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사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참 놀라운 신비입니다. 리브가의 순정은 상실의 슬픔 속에 잠겨있던 이삭을 건져 올리는 손길이 되었어요. 나의 순정은 결코 나 한 사람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스라고 답하면 순종하면서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 그 걸음을 통해 누군가의 기적과 위로를 준비하십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이처럼 한 사람의 순종이 타인의 눈물을 닦아주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룻을 보십시오. 이방 여인이라는 한계와 가난이라는 절망 속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르기로 순종했을 때에 그녀의 발걸음은
나오미의 텅 빈 인생을 풍성함으로 채우는 하나님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사명자의 길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종은 열흘의 쉼보다 주인의 뜻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리브가는 익숙한 집을 떠나 하나님이 여시는 길, 하나님의 신뢰하는 그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 발걸음의 끝에는 이삭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마음 깊이 슬픔을 안고 있는 이삭에게 하나님은 리브가를 통해 위로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누군가의 순종이 또 다른 누군가의 위로가 된 것입니다. 내가 조용히 내딛는 믿음의 한 걸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한 사람의 눈물을 닦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이 여신 길이라면 제 작은 걸음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걸음이 주님의 손에 들려 누군가의 위로의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눕니다. 첫째, 유혹을 넘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좀 살만하다는 안일한 덫에 걸리지 않고 주인의 미소를 바라보며 멈춤 없이 순종의 길을 걷는 성숙한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앞이 보이지 않아도 가겠습니다. 엘레크의 결단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과가 보장된 길만 찾는 계산적인 믿음을 버리고 오직 나를 부르신 분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리브가의 믿음을 주옵소서. 셋째로, 나의 작은 순종이 누군가를 살리는 위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순종이 나 개인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음을 믿습니다. 슬픔에 잠긴 이삭의 눈물을 닦아주던 리브가의 발걸음처럼 오늘 나의 걸음이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노종이 안락함을 버리고 주님의 길을 따른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외쳤던 그 리브가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작은 순종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리브가의 발걸음이 이삭의 눈물을 닦아주었던 오늘 우리의 순종이 상처 입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기적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명자의 뜨거운 심장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다리시는 사명의 자리로 오늘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께 맡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